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그 1개월 동안 여러분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번 주 주일날 세 본문 중에 이제 요한복음 본문이 이제 지금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19장 이 본문이었었는데 그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원 의미는 이제 해골이죠. 해골. 이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나무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지난주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아마 이 시간일 겁니다. 2023년 전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좀 그 큰 윤곽을 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거의 이제 확증이 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사실은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로마가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 그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는 데는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그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에 따르면 태어난 날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날은 380년 8월 18일인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헬레나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AD 250년경에 태어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안이 조금 비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관업을 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관업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제 술 판매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집안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 한 20살경 270년경에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 장군하고 헬레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살경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2년 뒤에 외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에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289년에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제 황제가 되려고 보니까 부인이 집안이 너무나 이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죠. 2세 어머니의 그 당시의 나이가 그 대충 따져보니까 제가 한 39세, 40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이제 이혼을 당했으니 이 여인, 그리고 장군의 부인으로 더군다나
로마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장군의 부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예우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엄청난 정보력을 또 갖고 있었겠죠. 이 장군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장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호민관이라든지 뭐 이런 집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또 부인들이, 귀족 부인들이 또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이 사람 40살까지 정보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 사람은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이혼을 당해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아마 허탈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 바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방신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그래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여전히 이제 박해는 받고 있었죠. 박해는 받고 있었지만 여튼 이 기독교를 접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혼했던 첫 번째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이 한 15-16년 뒤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그리고 나서 그 외아들이었던 자기의 친아들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친아들이 그 황제가 됐으니 이건 뭐 그 당연히 그 아들이 어머니를 당연히 찾지 않습니까? 의붓 어머니를 별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 헬레나가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계속 이제 설득을 하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 306년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곧바로 그 황제를 계승하게 되고, 그리고 7년 313년이 이제 밀라노 침략이 가고 7년이니까 7년 뒤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306년에 그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박해 상황이었는데 7년 만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리게 되었으니 이거는 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 물론 초기 공동체죠. 300년이 지났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건강성들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이렇게 엄청난 승격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투옥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 재산권도 반환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가 국교로 된 이후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도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이제 그 연구가 이제 18, 19세기를 거쳐 나가는 학문들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BC 6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제 확증으로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지만 6, 7년으로 거의 이제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2월 25일 이제 성탄절이 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의 변화입니다.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신을 숭배했죠.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태양신,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 가장 큰 행사는 바로 태양절이었던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이 로마에 있어서는 국교로 되기 이전에 가장 이렇게 큰 축제였는데, 그게 왜 그 12월 22일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22일이 동지이지 않습니까? 하지는 6월 22일, 6월 20일, 6월 20일이 하지죠. 12월 20일인가요? 22일인가? 동지가. 하여튼 이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죠. 여름 가장 뜨거울 때고, 그리고 이 밤이 가장 긴 날을 이제 동지라고 하죠. 동지. 그래서 12월 20일, 22일 그때인데, 이게 이 태양절을 12월 25일로 한 것은 바로 로마에 있어가지고 동지가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그래서 이제 밤이 가장 짧고 해가 가장,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숭상하던 이 태양빛 그 부분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의해 가지고 12월 25일이 가장 큰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비전이 되어 이게 확증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고정불변으로 이렇게 얘기가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 기독교의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 절기하고 그리고 성탄절 절기가 기독교의 가장 큰 개신교의 가장 큰 축제로 이렇게 안착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김미라 의원 거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중에 후반부에 그 이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비평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박예민 총무님은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데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이 성탄절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기독교에서 공개석상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세월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아마 20년이 안 될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종파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런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단종파들은 벌써 그런 객관적인 지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비판에 들어가면은 그걸 모르는 그 크리스찬들은 막 허겁대는 거죠. 야, 이단이 거짓말 친 거야. 아니면 야,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쳤네. 이렇게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많이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깊게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신앙이 흔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이 막 바닥을 쳐버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교리라고 하죠. 교리 체계. 그러한 것이 이제 허물어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우리가 목회자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신학 공부, 신학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대학교 신학 과정에서 1, 2학년 때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다음에 4학년 때부터 이제 그것이 정리되면서 또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런 옛날에 가졌던 첫신앙, 첫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탄탄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정보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허물어집니다. 엄청나게 허물어집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경계 지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 과정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춘기라고 하는 그 질풍노동이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그 질풍노동이라고 하는 시기는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이제 중학생들에게 넘어갔죠. 예전에 우리 때에도 고등학생 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중학생 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삶의 경험에서는 그 질풍노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엄청난 이 정신적인 방황들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더군다나 제가
제가 가까이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80년, 90년 초중반, 90한 4, 5년, 90년 중반까지는 제가 속했던 그룹, 내가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성을 느끼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가서 노동자가 돼서 노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빈민지역 가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농부가 되어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거나 이것이 제가 속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 역시 그런 것을 그 좋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신념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은 사실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제가 겪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풍노동의 시기를 제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신대 신학과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고 목회 현장을 오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저는 갈개교회에 오면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기독교의 건강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참 감사한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뭐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죠. 근데 여전히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오류들은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거의 한 70%는 넘어갈 겁니다. 70%. 그나마 이제 CPMC 같은 분들에 의해 가지고 젊으신 그리고 나름대로 배우신 이러한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CBMC 이 모임이 좀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은 서남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면은 이 소그룹, 셀그룹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동아리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은 세대들끼리 자꾸 CBMC가 이제 둘째 셋째 포럼하듯이 그러한 나눔들을 깊이 있게 해나가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단들이 아무리 들쑤셔도 끄떡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제가 서설이 길었는데 일단 이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기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맡기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까지 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처형된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은 곳이 지금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슬픔의 길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십자가, 여기가 이제 해골,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이제 골고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제 번역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갈보리 언어 이런 개념도 쓰고 있습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로마의 언어인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도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타. 이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썼던 아람어죠. 아람. 히브리어. 이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골고다. 그리고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라틴어로 하게 되면 갈바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C-A-L V-A-R-Y 이렇게 갈바리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갈바리아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해골, 벗겨진 머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음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칼보리라고 하는 CALVARY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벗겨진 머리, 해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갈바리아라고 썼기 때문에 그 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그리고 골고다, 그리고 해골 이 전부 같은 동일한 지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해골, 그리고 해골, 골고다, 갈보리 이게 동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묘교회, 지금 동방정교에서는 여기를 이제 부활교회라고 부른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에 있어서 성묘교회 이렇게 부르고 동방 저쪽 러시아 이쪽 계통으로는 이것을 이제 부활교회.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처형된 그 장소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가 지금 순례를 많이 하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800m밖에 안 된답니다. 800m.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을 처형해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이제 세 가지 언어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로마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너희들 잘못하려고 하면 이렇게 개죽음 당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부 반란 소요사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883년에 이제 한 프랑스 장군에 의해서 여기가 발굴이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날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근데 3시간 뒤면은 3시간 뒤 6시부터는 이제 금요일로 들어가죠. 유대인의 시간관념상 유대인들은 6시부터가 그 다음 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로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죠. 시신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시신을.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배운 지식인이고 부자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으니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의 절기를 알기 때문에 3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여기에 예수님을 안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무덤교회, 그 부활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부활교회라고 한다고 하나 여기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시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 시가지고 여기가 지금 유대인 영역입니다. 이쪽은 이슬람 영역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6월절이 되면은 그리고 그 서방인들이 이쪽으로 거의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그 예루살렘의 시가지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가지.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렇게 돔 두 개, 돔 두 개, 그리고 그 중앙 센터는 바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그 땅을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존을 하고 이 옆에 두 개도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분만 주춧돌 그것만 살려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원 무덤이라고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3년 영국이에요. 찰스 조지 고든 장군이 발견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눕혔던 곳으로 추정하는 자리가 남아있다. 이거 아직 확정적인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왜 해골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신학계에서는 정확한 그 이론들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설이 4개에서 7개까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맞다라고 이제 비정은 하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해골이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이제 공개 처형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개 처형장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평판이 나쁜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더욱 이제 십자가 로마에 의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로마의 봉기를 든 거. 로마의 항변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로마에 반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신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오해받기 쉽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 해골이 그 사람들 관리를 안 해주니까 해골이 이렇게 즐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설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 해골 돌보다 언덕이 죽음에서 생명의 현장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주일날에 이제 제가 이 PPT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이제 권정 선생님도 이제 주일날 얘기를 하게 됐는데 PPT 자료를 준비를 못했고 제가 오늘 이제 PPT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이 이 권정생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참 이분이 이제 1937년생입니다. 1937년 해방 전에 일본 도쿄 빈민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 간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지금 아직 영상을 찾아보지는 못했고 하여튼 37년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007년 5월 17일 날 바로 일찍 교회가 있는 종지기로 있으면서 바로 이 집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이제 문학가들이 이제 권정생 선생님의 삶을 기려서 여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배울 수 있게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4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청송 이제 외갓댁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46년도에 귀국하는데,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여기서 가족과 헤어지고 그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폐결핵, 민망염,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이 사람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57년에 이제 자기 고향이었던 57년에 자기 고향이었던 일찍 교회가 있는 그 일찍에 오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이 사람이 안착을 못하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65년도 집을 나갔다가 66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일찍 교회의 허름한 교회 옆에 그 허름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터를 찾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66년부터 이 사람이 거기서 이 교회 종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종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교회에서 조금 뭔가를 해줬겠죠. 먹고 사는 이제 생활 부분은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66년 종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69년도에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동문학에서는 최고봉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글을 바로 거기서 69년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지, 기독교 교육 그 월간지에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죠. 강아지똥 69년도.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이 아동문학상을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4년이 지나서 73년도에 저는 이거는 그 무명저고리와 엄마라고 하는 것이 신춘문예 조선일보의 이제 동화 부분에서 당선됐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75년도에 한국 아동문학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 권정현 선생님이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69년도 강아지똥 그 아동문학상 받아서 1회 아동문학상이었고, 지금 이거는 한국 아동문학상입니다. 1회. 4년 뒤에 이제 한국 아동문학상으로 격상이 된 것 같습니다. 69년 강아지똥 때는 그냥 아동문학상이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69년도라고 봤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자료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적혀있더라고요. 아동문학상이 아니고, 강아지똥은 아동문학상. 여기는 이제 한국 아동문학상. 이래.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릿해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습니다. 검정 고무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윗도리는 아주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69년도에 이제 아동문학상 받을 때 그 일화를 좀 들어보게 되면, 신을 신발도 없고 옷도 없어가지고 그냥 허름하게 서울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단칸방입니다. 여기